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32장 7절 말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의 말씀과 같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 아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과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과는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모세의 백성으로만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3절 말씀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동행 거부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동행 없는 안전과 복이란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 거부 선언을 듣고 급기야 슬퍼하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서부터 6절 말씀의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신구를 제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를 완전히 제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왜 장신구를 제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당시 장신구는 각종 형태의 신상들을 아로 새겨져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과도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단장했던 그 장신구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었기에 우상 숭배의 문화가 배어있던 그러한 장신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라 라고 명하신 것도 그들로부터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단절시킴으로써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장신구 하나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그 죄의 장신구를 제하여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 죄를 멀리해야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그렇게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고 이를 통해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한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한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막은 모세가 계시를 받아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장막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막이란 만남의 장소라는 그러한 뜻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운 성막과는 구별됩니다. 모세가 설치한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중에 설치된 성막과는 달리 이스라엘 진 밖에 먼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설치한 회막에 임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설치한 회막이 모세가 설치한 이 회막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어느 장막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누추한 그러한 장막 위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오직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높은 자의 자리로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어쩌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달라는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모세의 중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 가운데 나아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회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가운데 다시금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 나아가는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